1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4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처음 보이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집사님이 저기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하셔서 예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으시니까 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주말에 본교회를 잠시 떠나서 버지니아에 있는 로녹이라는 지역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하고 왔고요. 또 우리 본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또 말레이시아 섬기시는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로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평안한 밤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정말 쉽게 잠들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멋진 침대 위에서 요즘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침대가 놓여져 있고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때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그 시간만큼만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서 새벽에 깨어서 도무지 잠을 자려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중에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제가 이 텍사스 달라스에 와서 없던 알러지가 생겼었는데요. 이 알러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천식으로까지 막 깊어져서 잠잘 때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좀 치료 중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 잠잘 때 쉽게 호흡이 어려워지고 자꾸 기침을 하고 이런 걸 겪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잠잤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참 천식 때문에 괴로웠을 때는요. 잠자는 시간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단잠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마 잠을 잘 주무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이스카웃이 되어서 이 텐트에서 잠을 잘 때가 많았었어요. 그 텐트에서 잠이 더 잘 안 오죠.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눕기만 하면 잠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수양회를 가게 되면, 그때 또 잠자는 것도 참 어려워했었습니다. 잠자리가 예민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수양회를 가봐도 보면, 이렇게 누우면 잠을 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베개에 이렇게 머리가 닿기만 하면 자는 사람. 환경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냥 예민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편안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깨트리고 불안하게 하고, 누워있으면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이 마음을 누르고 혼란스럽게 하여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준비해 놓은 노후 자금이 없으셔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또는 이미 내가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여서, 아니 지금 현재로도 내일이 또 다음 달이 걱정이 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재정도 넉넉하고 한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재물은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집도 번듯한 것 같은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력도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달에 여행 갔다 왔는데요, 도저히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젊을 때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막상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돌아다닙니다. 여유가 없어서 못 다닙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을 때 시간도 다 마련된 것 같은데 때로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또 보십시다. 가족들 때문에 염려할 때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는데 자녀들 자라나는 걸 보면 쟤 괜찮을까? 다 자라면 걱정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간 그런 자녀들을 봐도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 드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죠. 그런데 가끔씩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적인 조언은 해드릴 수가 있지만 사업적인 조언은 섣불리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뭐라고 해도 그 사업을 아마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실 거예요. 어떤 때 그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이미 다 준비되셨고 또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어렵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사업에 자신 있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 오늘날도 보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제까지, 여러분 얼마 전에 또 뉴스에도 보니까 한국분 중에서 뉴스에도 나올 만큼의 큰 부자라고 알려졌던 어떤 사업가가 그 패션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이번에 굉장히 그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또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선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셔서 큰 기숙사를 짓는데 그렇게 컨트리뷰션을 기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면 그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면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냐라기보다 그 문제를 잘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과욕을 부릴 때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 삶에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 욕심을, 그 야망을 우리가 늘 잘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에, 야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 이 본문의 제자들, 어부들입니다. 직업이 어부들이었었어요. 배 타는 것에, 물고기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목수였었습니다. 지금은 랍비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랍비라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밤중에 배를 타고 여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수이죠. 이 큰 물을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에 큰 문제가 생기죠.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배가 막 흔들려도 불안한데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면 그 다음은 배가 가라앉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침몰 직전의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참 황당합니다.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고물은 엿장사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엿받는 그 고물이 아니고 이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큰 차는요, 큰 차의 뒤쪽에 앉으면 차가 많이 흔들릴 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멀미하는 사람은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야 되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역시 뒤쪽입니다. 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 누워서 아예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저는 큰 배는 타본 적이 없어요. 크루즈 같은 큰 배는 자기가 바다 위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배가 안정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작은 배는요. 제가 작은 배는 타본 적이 있는데 한 3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를 구경하러 간다고 그 배에 탔었는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모님들이 가는 노회에서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버지니아 비치 쪽에 있는 그 바다에 나갔었는데 저희 중에서 이렇게 가장 건강하고 목소리도 크신 딱 봐도 그냥 장군처럼 생기신 보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배에 올라타서 초반에는 한참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조용해지신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셨고 이렇게 식은땀을 막 흘리고 계셨어요. 멀미가 시작된 거죠. 그분은 가장 흔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물결이 잔잔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광풍이, 큰 태풍이 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고물에 누워서 베개하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세상은 마치 침몰해가는 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부자여서 그 부를 또 너무 많이 가져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런 세상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억울하게 죽는 사람,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물에서 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온 세상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막 판단하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그 근원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왜 죽는지까지 설명은 다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쉽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아봤자,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아도 선을 행할 힘이 있습니까? 악을 거부할 힘이 완벽하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신약의 유명한 학자는,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딱 정확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 말씀인데 이게 잘못 올라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없는데,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없는데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은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랑했던 아내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랑했던 남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인류들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비극은 뭡니까?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늘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행하죠. 그러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더 할 수 없다면 남들만큼 안 되니까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남들만큼은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마커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클루지라는 단어로.
클루지라는 단어가 이 뜻이 서투른 또는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고장나기 쉬운 애물단지 컴퓨터라는 뜻이 클루지랍니다. 제가 영어권에게 안 물어보고 저희 아들한테만 물어봤는데 뭐 대충 그렇다. 자기도 잘 못 들어본 단어래요. 인간이 딱 저래요. 서투르고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인간이 끊임없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완전하지 않아요. 고장나기 쉬운 애물단지 컴퓨터처럼 이게 뭔가 해결은 해줄 것 같은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컴퓨터를 버릴 수도 없고 고장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클루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악하기까지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전쟁 때 일어난 만행을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 어떤 악이 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또 그런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인간이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계의 한계에 부딪혀서야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목수 출신의 이 선생님, 자기들이 이 배에 대해서는, 이 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참 지혜로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예수님께서 태연히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바람과 파도가 늘 잔잔하다가 또는 강하게 태풍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또 일어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잔잔해지는 평안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떠다니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데 파도를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자기에게 안 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냥 바다 위에 떠다니는 삶과 같지 않습니까? 누구 한 분, 나는 안정되어 있다. 나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오직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정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든든한 곳에 서 있으려면 어떤 낭떠러지든 어떤 바다 위든 태풍 안에서건 안정되게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참 예수님 멋집니다. 예수님 이럴 때 정말 멋져요.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언제 은혜라는 걸 받으십니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 잔잔해짐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러면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힘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예,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멋지신 거죠. 예수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바람 불면, 파도 치면 그렇게 쉽게 흔들거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룰 때, 세상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든든해야 돼요. 이래야 좀 멋있어집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있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전날 밤이라는 것은 헤롯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를 보고서 헤롯이 이 기독교 그때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반대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베드로도 죽이면 또 좋아하겠지. 내가 인기를 얻겠지. 이래서 베드로도 지금 잡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전날이죠.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흥분도 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전도하다가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면서 덜덜 떨었던, 도망갔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 줄 것을 베드로가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날 그런 것을 다 예언하고 바라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어서 눈 뜨면 천국이고, 내 사명이 아직 이 땅에서 덜 끝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걸 믿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평안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드셨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잠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잠드셨지만 언제라도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베개까지 하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태연히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었습니다. 일어날 준비를 하고 주무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요, 아예 일어날 준비 안 하고 그냥 정말 나를 깨우지 말라 하고 잠이 들면 어떤 때 사람은 그럴 때 깨우면 정말 신경질 냅니다. 화를 내요. 지금 자야 되는데, 진짜 자야 되는데. 네. 예수님 깨어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장면이 시편에 마치 예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07편을 봅니다.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꼭 제자들의 마음 같아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시편 107편에 있었던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이 부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실제로 지금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 시편 107편을 떠올렸다면, 알았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좀 책망을 하시고요.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해서 40절의 무서워함과 41절의 두려워함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봐도 좀 비슷한데요. 이게 원어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 됩니다. 40절에 나오는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폭풍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41절에 두려워하였다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뒤에 가지는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처음 무서워했던 것은 자연이었고요. 이제 예수님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 크게 본 대상은 자연이었고요. 환란이었고요. 바람이었고 태풍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환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환란 고통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염려할 만한 일, 걱정거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그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신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예배할 때이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듯이 여러분, 단순히 이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문 꼭꼭 틀어 잠궈 놓고서라도 저 구석에 가서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말이 이렇게 어눌하고 저렇게 어눌해서 하나님, 때로는 단순한 소리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예배가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살아나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집사님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그 말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희망이 있어도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냐? 희망이 있어도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불분명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이에요. 실체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사람들은 세상의 파도와 태풍을 이겨보려고 더 크고 강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항공모함도 태풍 앞에서는 불안합니다. 항공모함도요. 더 큰 배를 내 인생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경배해야 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파도가 없어진다거나 내 인생을 날려버릴 듯한 태풍과 바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열심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항구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배받으시는 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지, 맞아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배를 내가 계속 운행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고장난 컴퓨터 같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를 의지해서 살지 않고 그 불완전한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환난 풍파 있다면 주님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